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 구약 42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울의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3,000명이고 블레셋 군대는 전차가 3만 대이고 말을 타는 사람이 6,000명이었으며 백성들도 해변의 모래와 알과 같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적으로도 밀리고 무기를 비교해도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 웅덩이와 같은 은밀한 곳에 다 숨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선제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요나단과 1,000명의 군인이 블레셋 군의 수비대를 공격한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는 상황이에요. 이제 사울도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면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8절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7일 만에 오겠다라고 한 약속을 했는데요, 이 약속의 말씀이 사무엘상 10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약속한 7일이 되어도 사무엘은 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적은 바로 코앞에서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면서 군인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극도의 공포 상황 속에서 사울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이 왔어요. 무작정 계속해서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상황에 쫓기고 공포 속에서 사울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주변에 있는 백성들도 어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자고 재촉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울은 결심을 합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가 마쳐지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사무엘을 맞이하는 사울을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을 문안했다고 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거기 그 1번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가로치고. 그 1번을 따라가 보시면 축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반가워서 사무엘을 축복해 준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의 반응은 아주 쌀쌀맞고 냉담합니다. 왕이요,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보십시오. 백성들은 지금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이 되어도 오시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무엘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는 못할 겁니다. 이 나라의 왕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왕의 나라가 계속 될 것이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급해서 자기가 먼저 제사 지낸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왕이 된 지 또 얼마 안 됐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진노하시고 징계하셔야만 하는가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그 시대에 어떤 긴급한 일로 불가피할 때에는 가장이 자기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게다가 다윗 왕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아무런 꾸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책망하신 이유는 제사를 잘못 드려서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 네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다. 제사를 누가 드리냐가 중요한데 너 그거 잘못한 거다. 그것 때문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사울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다시 사무엘상 10장 8절로 가보면요.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먼저 길갈로 내려가라. 두 번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어떻게 행할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7일 동안을 기다려라 했어요. 사울은 첫 번째 길갈로 내려가는 것은 순종을 했습니다. 7일을 기다리는 것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은 어긴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은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 이게 바로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책망하시고 그에게서 나라를 빼앗은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불순종 때문인 거죠. 불순종.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때 선악과를 먹게 되면 선악과 속에 이상한 성분이 네 몸에 퍼져서 너는 죽게 될 거야. 거기에 독이 있어.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명령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절,
순종치 않음,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비극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요.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불이 그들을 삼켜서 죽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죽음을 본 거죠. 여호수아 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얻은 탈취물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아간이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외투와 금과 은을 감추어 두었어요. 불순종의 결과로 아간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바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가져오는 위험은 생각보다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어떻게 다 순종하고 살아가? 그렇게는 못 살지. 그렇게 못할 수도 있지 뭐. 어길 수도 있지.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어떻게 해요? 불순종한 다음에 사무엘이 왔을 때 웃으면서 축복해 줬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을 웃으면서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불순종이 가져올 그 결과가 참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사무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불순종의 결과가 이처럼 비참하고 비극적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불순종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불법은 법을 어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과 하나님 사이의 법은 뭐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등극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그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기름 붓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기름을 붓는 자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왕이야. 내가 이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지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가져야 될 태도였어요.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법이 되는 겁니다. 불법이기에 죄가 되는 거죠. 그럼 목사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만 순종을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그런 분들만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언제요? 누구에 의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기름 부음이 있어요. 디도서 3장 6절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만약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되고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으면 그 결과 아주 심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들어서 얘기할 때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을 때 쓰는 방법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늑대는 떼를 지어 다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빠릅니다. 좀처럼 쉽게 잡히지 않아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어떻게 사냥하느냐? 칼에다가 피를 묻힙니다. 피를 막 발라요. 그리고 여러 차례 피를 덧칠한 다음에 땅에다 그 칼을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늑대들이 어슬렁어슬렁 나오거든요. 그 피 냄새를 맡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칼에 피가 묻어있다는 것을 늑대는 모르고 막 혀로 핥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칼을. 어떻게 되겠어요?
늑대 죽겠죠, 피 흘려서. 근데 피냄새가 나니까 더 계속해서 칼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서 늑대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이 늑대와 같이 내가 이 죄를 탐하는 것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죽을지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죄가 계속 쌓이다 보면 우리 인생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 자기 혐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고독감과 폭력과 성적인 문제와 가족 간의 불화와 친구 간의 배신과 서로를 향한 위선, 거짓들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만족을 추구하잖아요. 첫 번째 만족을 하게 되면 두 번째 만족하고 싶은 게 또 생기고, 두 번째 만족하면 또 세 번째 만족할 게 또 생기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은 커져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다음 만족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마치로 마약 중독자가 계속해서 마약을 찾는 것과 같아요.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하고 나면 결혼하고 나서 자녀 출산, 양육, 직장만, 노후 준비, 계속되는 과제들이 주어지는데요. 그 가운데서 고부 갈등, 부부 갈등, 직장 동료 간의 갈등, 끊임없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벌어지는 문제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갈등으로 뒤엉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무엇인가 만족할 만한 목표를 쫓아가지만 우리 마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늘 만족하지 못하고 늘 답답하고 뭔가 결핍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텅 빈 마음 하나가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빈 구멍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은 결국 욕정과 탐욕에 절어서 덧없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이 어딘가요? 우리가 죽으면은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터에 들어가서 화장을 하게 되면 한 2시간 정도 걸리면은 한 줌의 재가 돼서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결과 우리는 한 줌의 재로 딱 끝나요.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너무 허망한 것 같아요, 인생이. 그렇게 쉬지 않고 다름질하면서 인생을 사는 허망한 존재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삼손도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그 귀한 은사, 능력을 받았는데 그 주신 능력과 가능성을 허망한 자기의 욕망과 본능을 쫓느라고 다 탕진해버리고 기생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어이없이 적국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서 두 눈은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짐승과 같은 신세로 전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 죄입니다. 불법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너무나 심각하고 비참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삼손의 모습과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슴 한 군데가 그냥 펑 뚫려서 그거 채우려고 바람이 후훅 들어가는데 채워지지 않아서 허무하게 이곳저곳 방황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공허함을 느끼고 사단의 포로가 된 채 죄의 종로를 타며 산 낭비된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겠어요? 지옥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요,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뭔가 우리가 도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좋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해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거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리는 거야. 이 피의식을 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당신의 명령과 말씀을 쫓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면 왜 행복해요? 무의미하고 허망하고 낭비하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시간이 그냥 무의미한 시간의 흐름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요,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들이 내가 순종하는 그 시간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그것이 영원토록 우리의 소유가 되며 상급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가 주님의 말씀을 지킨 거래요. 그게 소유라고 합니다. 우리 소유라고 하면 뭐겠어요? 돈, 은행에 있는 통장, 증권, 귀금속, 집, 부동산, 동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 갈 때 그 가져가는 거 하나 있습니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도선 다 놓고 갑니다.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갈 때 가지고 갈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거,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영원한 게 딱 3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영원한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한 그게 우리의 상급이에요. 그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상급이며 영원한 나의 소유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이 비록 감옥에서 그 짐승같이 살았지만 그 감옥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다시. 그리고 다시 그 삼손을 신전으로 불러냈을 때 삼손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정욕과 제 욕심을 따라 살았던 거 저 회개합니다. 저에게 마지막 한 번 더 힘을 주셔서 저들을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죽어도 주의 뜻대로 살고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힘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거기 있는 블레셋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삼손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의미가 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6장 30절에 보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적군의 수가 살아있을 때의 적군의 수보다 많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리에 눈이 멀었을 때는,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는 쇠사슬에 매인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노예의 신분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났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매듭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보다 더 많은 고통을 낳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순종하는 게 어렵지요. 불순종하는 고통은 더 커요.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축복과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게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나 우리의 고민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말은 쉬운데 행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순종해 두자는 거죠. 순종. 내가 출세하는 거, 저 같은 경우에 내가 더 큰 목회를 감당하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한 목회자라는 얘기를 듣는 거, 그런 걸 두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여정에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같은 경우에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집에 살거나 좋은 차를 끌거나 자녀들이 출세하거나 잘 되는 거나 그걸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이 어떻든지 간에 고난이든 잘 살든 할 거 없이 어떤 삶이 주어든지 간에 나는 순종하는 게 목적이다. 거기다가 포커스를 두고 살자는 거죠. 다시 한번 사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울은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백성이 흩어지고 사무엘은 안 오고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막 삼중고의 위기예요. 사울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사무엘만 기다리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 내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겨보지도 못하고 비참한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게 무슨 망신이냐. 여기서 죽어서 사람들에게 우스운 꼴 되는 것보다 일단 살아서 위기를 넘기자. 그래야 내가 후일을 도모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일들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내 목적은 하나님 아시죠? 내가 왕이니까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사실 까놓고 보면 결국 사울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포장한 자기 이익, 자기 유익을 구했던 거예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겁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돼야 됩니다. 먼저 저에게 성공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내가 좀 빛나는 인생을 살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좀 부러워하고, 야, 넌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야. 박수 쳐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아, 하나님 섬기더니 너 정말 잘 됐구나, 복 받았구나,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삶에 주어지는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여러분, 모순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하나님은 과연 그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돈을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소유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뭐가 기여해드리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진짜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갖고 계세요.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 권력, 재물, 위치, 건강, 하나님께 뭔가 도움이 될 거야, 이게. 그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거 다 갖고 계세요. 전능자예요, 하나님. 다 소유하고 계세요, 이미. 모두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우리보다 못합니까? 하나님 뭔가 부족합니까? 우리의 도움이 꼭 필요하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가진 거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는 너가 진짜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걸음을 걷고 있느냐, 이걸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 내가 그래 전쟁에 진다 하더라도 좋아,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좋아, 망해도 좋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내 삶의 목적이야, 하나님 그럼 기뻐하실 거야,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근데 여기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 명령은 어기고 이기려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사울아, 사람들이 너를 결단력이 없고 무능한 왕이라고 해도 괜찮겠니? 아무것도 못해보고 블레셋 군대에게 비참하게 죽음당한 왕이라고 조롱당해도 너 순종하겠니?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고난이 오고 아픔이 많고 눈물이 있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빨리 세상을 떠나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망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다면 그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망하면 망하는 거다. 나는 좀 망하면 안 됩니까? 나는 꼭 잘 돼야만 합니까? 나는 무조건 성공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래처와 관계가 끝날 수도 있어요. 바르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승진의 기회 놓치고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럼 생계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나는 누구 소유입니까? 하나님 소유잖아요. 하나님 소유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모자라 보이고 바보스러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도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지식이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사람들이 보면 바보스럽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불순종하지 마세요. 순종하다 결국 마지막에 여러분 순종하다가 그래 마지막에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천국이에요. 천국은 더 좋아요. 이 세상보다 더 좋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목적은 뭐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순종하는 거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하는 위험 앞에서 그 위험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물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씀이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우상에 숭배하지는 않겠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따라가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도전적인 거예요. 진취적인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 이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는 여러분 거스르는 거잖아요. 천륜을 거스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자녀를 죽입니까? 근데 여러분 천륜을 거스르려는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게 순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를 걸어서 나에게 오라라고 얘기했을 때 자연법칙, 바닷물은 빠진다라고 하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발을 내디딘 거예요. 도전적인 겁니다. 순종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선포했던 건 여러분 민족을 배반한 일이기도 했어요. 그런 겁니다. 내가 순종해야 되는 대상, 순종해야 될 내용, 내가 순종해야 될 시점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야 될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일을 하고 계세요. 나도 나 나름대로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순종을 보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팔림을 당했을 때에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할 때에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도 요셉은 똑같았어요. 뭐가 똑같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 그것만큼은 똑같잖아요. 요셉이 만약에 총리가 됐을 때 다른 마음을 먹었다면 형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내가 원수를 갚아야겠다. 복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항상 어느 곳에 있든 감옥에 있든 총리가 되든 형들한테 팔리든 노예가 되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똑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이 방학이든 상관없어요. 나는 뭐가 없어. 여러분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시대 하나님 코로나만 끝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똑같아요. 코로나가 없어지면 이렇게 하고 코로나가 생기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똑같잖아요.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서커스에 보면 여러분 자주 등장하는 동물 중에서 커다란 코끼리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서커스에 나오는 코끼리는 아주 조그마한 말뚝에 끈이 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코끼리 주인이 갓 태어난 어린 코끼리를 큰 기둥에 묶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코끼리가, 새끼 코끼리가 이리저리 달아나려고 하지만 큰 기둥에 묶이니까 난 도망갈 수 없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주인이 코끼리한테 조금 더 작은 기둥에 묶어놓고요. 시간이 갈수록 코끼리는 점점점 커지지만 그 기둥은 점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시간이 아주 지났을 때는요, 가느다란 말뚝을 묶어놓아도 도망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끼리의 머릿속에 나는 이 기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라고 딱 선택을 해놓으면요,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길들여진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길들여진 본성은 없나요? 어차피 순종 못해.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어차피 또 난 넘어져. 회개해도 또 그 자리일 거야. 이런 길들여진 본성. 거기 꽉 갇혀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도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순종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순종이, 내가 어떤 삶이 주어지든 내 삶은 순종하는 게 목적이다. 하나님이 그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리시고 높이시고 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라요. 순종을 하지 않았을 때에 받는 그 피해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그걸 생각한다면 순종했을 때의 은혜는 너무도 커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나의 행복을 위한 순종이라면 기쁘게 순종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순응하는, 끌려가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내가 이것을 부딪혀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도전의식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난 요만큼 순종했는데 나는 그저 손만 들었을 뿐인데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발바닥만 좀 뗐을 뿐인데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돌문만 옮겨놨을 뿐인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거에 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순종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